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주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에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457년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 어제 우리가 읽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13년이 지난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위로하다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의 측근으로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술 친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었죠. 왕에게, 고대시대 왕에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던 왕의 최측근이고, 또 항상 왕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00년이 다 됐는데, 1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내용이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소개됐습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이유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마저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의 원인이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인지 압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환난과 능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알 수 없는 공허, 내 마음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세상 어떤 방법을 놀고 쾌락을 즐겨도 안 되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참된 자유,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확신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를 위해 기도했지만 사실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기간만 정하면 보내주겠다. 왕이 허락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왕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왕을 통해 들어주셨는가, 우리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왕이 군대까지 보내주고 또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아예 왕이 조서를 써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통해 유다 총독으로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보여주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크게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근심했어요. 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3일이 지난 다음에 밤에 순찰을 다 합니다. 순찰을 다 한 후에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지 우리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내 돌아와서 골짜기문으로 돌아왔으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도다 하였느니라.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그리고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백성에게 전했더니 온 백성이 건축을 하자는 일에 마음이 다 움직여서 건축을 하자,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 신앙의 성벽을 꼭 건축해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이 산발랏 도비아 같은 여우 같은 이 적들이 성벽이 없는 그 성 안을 공격하게 되죠. 우리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에 마귀가 날마다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벽을 잘 쌓아야 돼. 마음의 성벽. 3장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각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성벽 12곳을 나누어서 각자 일정 부분을 성벽을 쌓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이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심해서 그동안에 엄두를 못 냈죠. 어떻게 이 성벽을 건축할 것인가. 그런데 역할 분담하고 서로 힘을 합치니까 능히 건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4장을 보니까 이제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생명의 역사에는 꼭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항상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야, 너희들이 스스로 이걸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제사 드린다고? 이걸 하루에 마칠 수 있다고? 10년, 100년이 지나도 안 된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킨다고? 다 이미 이 돌들이 불에 타서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소령 건축한다 하더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우가 올라가도 우리가 공격하는 건 관두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이 부정적인 소리를 사단이 들려주죠.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걸 꼭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꼭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없는 걸 생각나게 하고 부정적인 걸 생각나게 하고 비웃죠.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 계속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문제에 빠집니다. 늪에 빠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전혀 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성벽 쌓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늪과 같아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 연속에 말려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대신 성벽을 쌓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반 높이까지 성벽이 쌓아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 높이까지 쌓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큰 사단의 공격이 있죠. 그 다음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벽이 중간까지 건축되니까 연합전선을 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까지 힘을 합쳤어요. 항상 악은 협력이 잘 됩니다. 원래 이들은 서로 협력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도. 근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에는 협력을 했죠.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서로 마음을 잘 모읍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면은 불평하고 그리고 너나 잘해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가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절이 방비를 보초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반절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갑자기 기습 공격에서 다 죽일 것이다. 또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주변 국가들, 대적하는 국가들 주변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마저도 10번이나 와가지고 너희들 그 성벽 건축하는 거 포기해라. 그러면 죽는다. 두려움을 계속 심는 거죠. 두려움. 마지막 사단의 공격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행 1호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어도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가 돈도 못 벌고 직장도 못 잡고 내가 망하면 어쩔까? 두려움이 끊임없이 흘려와요. 내가 능력도 없고 결국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면 어떨까? 내가 이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죠. 마귀가 심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대로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고 민장과 유다 온 족속 위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의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가 두려워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만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나와 내 형제와 내 집을 위해 싸우는 거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지 눈에 보이는 걸 기억하고 내 능력, 내 상황, 그리고 이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 안 되고 주님, 홍해를 가르신 주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되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게 곧 나를 위한 것이죠. 그 대신 이때부터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칼, 기도의 방패로 기도의 무기로 무장하고 공격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일을 무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손은 절대로 병기를 놓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거의 완성이 이제 52일 만에 다음 장에 보면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한 손에 항상 일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성벽이 없으면 마귀가 쾌락과 교만과 이기심과 허무와 공허, 염려, 두려움, 근심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두려움, 재앙, 근심, 슬픔이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오늘의 학가다 1장 28절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 28절은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앞절 4개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8 그그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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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부그 우리 눈 감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우리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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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아무리 불러도 찾아도 대답하지 않고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인생에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지나간 어제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매 순간순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손에 일을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맡은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